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거나 혹은 불편하게 여기는 한 가지 단어, 바로 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과연 그 참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죄라는 단어는 그 무게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농담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죄가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에게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만약 의사가 제 어머니께 부인, 그냥 암에 좀 걸리셨네요. 별거 아닙니다 라고 가볍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환자에 대한 모욕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자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영적인 암 선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죄의 끔찍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설교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실용적인 지식에만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언자보다 사업가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는 작은 마을의 시장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죄가 얼마나 역겹고 추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죄의 끔찍함과 그 결과를 명백한 증거들로 제시해야 합니다. 환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을 아는 의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환자는 암에 걸렸고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이 있는 의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책상에 앉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든 의학적 증거, 엑스레이 사진, 조직 검사 결과 등을 하나하나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가서 말하겠죠. 당신은 암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린 암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여기 그 끔찍함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끈질기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과 눈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몇 달 혹은 1년에 걸쳐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 즉 신론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진노와 같은 중요한 속성들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편도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세상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상담의 98%는 기독교를 혐오했던 프로이트, 로저스, 스키너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세속 심리학의 기독교 용어만 더 씌운 것에 불과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끔찍한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아침에 몇 분 기도하고 10분 정도 성경을 읽고는 서둘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대신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세미나에만 참석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연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지 이상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죄란 하나님의 인격과 뜻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천국 앞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역겨운 존재가 되어서 그가 지옥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듣게 될 마지막 소리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보내는 박수갈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신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의 현대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해석일 뿐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단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대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간이 피해자인 것처럼 설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자입니다. 그의 삶이 파괴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본질 전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에서 이 구절을 읽으며 설교했더니 한 젊은이가 다가와 제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이, 나는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을 뿐이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선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네의 마음을 꺼내서 평생 자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비디오에 담아 오늘 밤 여기서 상영한다면 자네는 아마 이 대학에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걸세.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사악한 생각들을 해왔을 테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존재,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50%나 95%가 아니라 100% 부패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18개월 된 아기를 팔에 안고 있는데 아기가 당신의 시계를 보고 잡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안 돼라고 말하면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칩니다. 만약 그 18개월 된 아기에게 18세 청년의 힘이 있다면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시계를 빼앗아 죄책감 하나 없이 방을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온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 가장 좋은 흰천을 사와서 입힌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분 안에 그의 몸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천을 더럽혀 천 역시 그 사람만큼이나 더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히틀러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히틀러처럼 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당신의 악함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히틀러보다 더 끔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악을 그분의 은혜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바로 왕이나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타나도록 그 은혜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히틀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왜 아름답게 빛날까요? 배경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 한 점 없는 검은 하늘이 있기에 별들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다이아몬드가 검은 벨벳 천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죄라는 어두운 배경을 제대로 그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죄에 대해 설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첫 3장은 오직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온 세상을 정죄하고 모든 입을 막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 죄인이죠 라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펴서 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눈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이나 사회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역자이며 범죄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이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칭의를 통해서입니다. 칭의는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를 용서하는 판사는 그 자신도 불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모두 살해한 범죄자가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나는 사랑의 판사이므로 너를 용서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정의를 원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온 땅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로마 병정들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찬송하며 기쁘게 죽어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대장보다 더 용감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함을 아셨기에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짓밟히고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후 하나님께서는 친히 칼을 드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찌르셨습니다. 우리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와 형벌이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깨뜨리심으로 그분의 공의는 영원히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롭게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까? 어떻게 노아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며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십니까? 당신의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고소에 단번에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들이 그들 모두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당신의 진노 아래 그를 깨뜨리신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탐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